민수기 25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내용은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훈련하고 교육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치 않았으며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약 200만 명의 백성 중에 단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광야로 나왔으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구원이 쉽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죽은 자들 모두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나 가나안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을 소유한 1세대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단지 2세대들에게 가나안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1세대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불만과 원망이 따라다녔고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1세대가 잘못한 죄악은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한 사건일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이기에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다른 어떠한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이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불신함으로 인해 광야를 40년간 떠돌게 된 형벌을 듣고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 이 세대들의 영적 수준 또한 그들의 부모보다 나은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비슷한 듯합니다. 수준이 그만합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고 죄에 빠지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듯합니다. 또한 사탄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죽일까 항상 사냥감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절정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항상 배교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온 듯합니다. 언제라도 자신에게 매력적인 신이 있다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신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끄러운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모압 여인들은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모압 여인을 품는 행위도 바알을 숭배하는 한 부분이고 또한 바알을 이스라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 많은 자손을 보게 하셨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복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사람의 죄도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탈선과 배교 그리고 음행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보올에게 절하며 그들과 함께 절하고 음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잡아 죽여서 목을 매달아 모든 백성이 보도록 전시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의 음행 현장에 들어가 창으로 남녀를 관통하여 죽이는 일로 전염병이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세상 임금을 섬기던 음란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고 저주를 멈추게 하시는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죄는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을 몰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잔인한 심판을 보여주신 것은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을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보기 좋은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의 손짓을 하더라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달콤한 속임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해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나 쉽게 밟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천국은 들어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손만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